시골에 다녀보면 전에는 굉장히 큰 마을이었는데 길이 다른 쪽으로 뚫리는 바람에 그냥 마을이 쪼그라든 그런 곳을 가끔 보게 됩니다. 여기 골로새서에서 골로새라는 도시도 옛날에는 매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큰 도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지나가는 큰 도로의 진로가 바뀜으로써 이 편지를 쓴 바울 사도 당시에는 매우 조그만 읍처럼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는 여기 골로새서 앞에 보는데 보면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감사를 많이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그래서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5절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믿음, 사랑이 풍성하고 또 그 믿음의 열매가 가득한 이런 참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살살 들어옵니다. 절대 사탄은 교회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튼튼하게 자라면 자라려고 할수록 계속 잡아당깁니다. 매달려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은 딱 봐서 알 수 있는 것 전혀 안 들어옵니다. 교회에 누가 들어와서 반야신경 가르치면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화엄경 가르치면 받으시겠어요? 코란경 얘기하면 들으시겠어요? 안 듣죠.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이라는 건 성경 말씀 같은 걸 갖고 그런데 묘하게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갑니다. 평소에 성경을 봐서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살짝 말을 바꾸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안에 장로교인들이 유난히 많다고 그럽니다. 장로교인들의 특징은 뭐냐?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아주 중하게 여겨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근데 전혀 안 읽어. 그러니까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잘잘 외웠다가 요구절 저구절 계속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쏙 넘어가고. 옛날에 우리가 사극에 보면 또 역사를 보면 쌀을 횡령하고 그 안에 가마니 속에 대신 모래나 쌀결을 넣어서 채워서 나눠주듯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묘하게 잘못된 생각을 넣어서 그걸 따라오게 합니다. 이게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 합니다. 누가 철학과 지금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그런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죠. 넓게 말해서 철학과 헛됨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지만 많이 있지만 퍼져 있지만 이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속임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 안에는 굉장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다고 하지만 교묘한 말이 들어오면 넘어갑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사람이 됐다고? 그건 또 뭐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면 딱 와서 딱 해결하면 될 것이지. 뭘 또 구태여 사람이 돼. 그도 그럴 것 같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람이 됐다 그러면 뭐 굳이 또 진짜 사람이 꼭 돼야 될 필요는 뭐 있어. 그저 사람 모습만 하면 될 거 아니야? 또 그럴 것 같네. 또 넘어가.
강하게 거짓 가르침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 그런데 너 생각을 해봐라.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을 해줘? 너가 뭔가 조금이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뭐 해야 하냐? 최소한 내 몸이 죄를 짓잖니? 그러니까 몸을 좀 괴롭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꾸. 예? 그래서 1년에 일주일 지금 좀 금식해야 구원 얻지 않겠냐? 1년에 일주일 뭐 해볼 만하지? 예. 새벽기도 빠지지. 그래도 한 달에 일주일은 다녀야 구원 얻지 않냐? 그것도 그럴 것 같네. 자꾸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 얻는데 보탬이 되는 걸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거짓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이 티할 만큼도 섞이면 안 돼요. 구원에는.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 가르침,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에 대한 거짓 가르침이 슬며시 들어오는 조짐을 보고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는 지금 1, 2, 3, 4장 돼 있지만 긴 하나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부분을 보더라도 전체 편지 내용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고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 뒤에 4장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4장 16절에 가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 도시 이름이 또 나와요. 예, 요 위에 또 저 위에 13절에 보면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렇게 셋이 다 근처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서로 돌려보고 읽어서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1장 앞부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기독론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기독론.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가득 담아놓은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며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죽으심으로 사람과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므로 말해요. 앞에 내용을 뚝 묶어서 말했어요. 너희가 받았으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가 받았으니. 여기 받았다는 말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들였는가?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알고 믿고 받아들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이다 할 때 우리 말은 참 잘합니다. 주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럿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목숨을 걸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 하는 피로 맺은 목숨을 내놓고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관계예요. 이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한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아니면 저주를 받는 거죠. 그렇다고 저주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만드시진 않아요. 영원한 저주에 이르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이분의 종이다. 이분의 백성이다. 이런 관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식이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임하는 것만큼 주님을 모독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되셨는가? 지나가다 우연히 내가 위험에 처하니까 빠져서 허걱대는데 줄을 던져서 건져줬어요.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그렇다고 그분이 내 주인은 아니죠. 이분은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아주 작정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죽어야 될 그 죄값을, 반역의 대가를 갚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 생명을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근데 이분은 보통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예수님 믿는다 하는 말은 이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인에게 대해 우리가 취할 때는 뭐예요? 절대 복종이죠. 절대 복종.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고, 교회가 빛과 세상,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이렇게 욕을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는 게 이거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이미 받았으니 잘했다. 잘했다. 그러니까 다른 가르침에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분 안에서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말에는 행하되 하고 쭉 하고 끝에 하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원문대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 행하라 명령형입니다. 이제껏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왔듯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흔들리지 말고 계속 그렇게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그분 안에서 산다. 그분 안에서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1장 10절에 이미 말했어요. 주님께 합당히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창피하지 않게, 주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게 행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또 말하면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이에요. 주님을 믿는다는 건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고 삶으로 이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표현해내야 돼요.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했어요. 그분 안에서 행하라. 머리로만 믿지 말고 삶으로 그렇게 보여라. 그런데 7절에는 좀 어려운 말로, 우리 중학생 정도는 알죠? 4개의 분사가 되어 있어요. 분사. 못못하면서 살아라. 못못하면서 행하라. 말이죠. 분사가, 4개의 분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3개, 앞에 3개는 수동태예요. 피동태.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능동태예요. 이걸 좀 잘 분석해 봐야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해보면 어느새 잘 알게 돼요. 늘 쉬운 것만 들으면요, 조금 어려운 거 들으면 골치 아파요. 근데 조금 어려운 거 들으면 처음에 머리가 띵해도 맑아집니다. 점점 맑아집니다. 그거 제가 보장합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 왔던 분들이 어린이들이 예배 드리는 거 보고 놀랍니다. 목사님이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쉽게 하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다 듣고 있냐 말이죠. 다 듣고 있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물어보면 어른보다 기억은 더 잘해요. 자꾸 들으면 굉장히 성경에 대한 참된 지식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훨씬 성경을 깊이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나오는 분사, 뭐뭐 하면서로 해석될 말이 뭐냐면 그분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다 하니까 내가 하는 일 같은데 이거 제가 수동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풀물 말. 그분 안에 이미 뿌리가 박혀 있는 채로, 내가 뿌리를 박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분 안에 뿌리를 박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박힌 거죠. 믿음의 뿌리가 박혀 있는 채로, 뽑으려고 그러지 말고 믿음의 뿌리가 박혀 있는 채로, 나무에 비교한 건 나무에 튼튼하게 뿌리가 박혀 있는 채로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죠. 믿음의 뿌리 잘 박혀 있으니까 그 믿음의 뿌리가 잘 박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박아 놓으셨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두 번째는 또 다른 비유를 써요. 이번에는 세움을 입어. 그런데 오늘 건축되면서 이런 말이에요. 건물에다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세워간다고 딴 데서는 말하지만 여기서는 세움을 입었다고 말해요. 내가 세움을 입어. 건물처럼 내가 지어져 가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점점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건물로 말하면 완성된 건물이 아니고 점점 건축돼 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라는 말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대로, 이런 말이에요. 가르치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믿음의 굳건해 지면서 하는 말이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믿음에 굳건해 지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 복잡하다. 그래서 묶어요. 아예. 뿌리가 이미 박혀있는 채로 점점 건축되면서 굳건해지면서 다 묶어보자. 묶어보면 한마디로 뭐예요? 튼튼하게 자라나면서, 튼튼하게 성숙해지면서, 내가 나를 성숙하게 하는 게 아니고 성숙하게 됨을 받으면서 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쓴 이 분은 우리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아테네의 저 밑에 항구 도시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보면 그 교회는 파당이 있었어요. 나는 누구 파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 파라는 게 없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라는 선생님은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 것이다. 심고 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고 물 준다고 다 자라는 거 아니죠. 정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숙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셔요. 자라게 하시죠. 그런데 초자연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저절로 자라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역할이 있어요. 심고 물 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라나게 하셔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는 일에 사람을 들어 쓰시길 좋아하셔요. 물 주고 심는 일을 사람을 시켜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튼튼히 성숙하려면 자기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심고 물 주는 일, 좀 더 붙인다면 잡초도 솎아주는 일, 가지치기도 해주는 일, 이런 일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혼자 성숙해질 수 있다면 교회로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래야 성숙해지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잘 알고 잘 깨닫고 잘 실천해서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다른 사람을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제가 늘 말하죠.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이다. 이게 튼튼하게 성숙하려면 서로 도와야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권면해야죠. 이게 없으면 교회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남을 권면할 때 내 기호 취미에 맞게 권면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근거한 권면을 해요. 제가 큰 교회에 여러 군데 있어 봤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는 왜 여자가 맨날 바지만 입고 다니냐? 여자는 맨날 바지 입으면 큰일 난다는 법이 있어요. 그건 성경적 가르침은 아니죠. 자기가 싫어할 뿐이죠. 그런 건 말하면 안 돼요. 너는 왜 머리를 맨날 노랑머리만 물들고 다니냐? 빨간 머리도 들이지. 그건 자기 기호예요. 그런 거는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물론 친구끼리는 말할 수 있죠. 야, 빨간 머리 한번 해봐. 빨간 머리 N도 있잖아. 이런 건 가능하지만 권면할 때는 자기 기호에 따라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가르침에 맞게 권면하려면 이런 거죠. 예배 시간에 졸지 마. 할 수 있죠. 치마가 너무 짧다. 남자들 보면 신경 뺏긴다.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화장이 왜 짙냐? 그런 거 권면하지 마세요. 화장품 사주면서 그런 말 하면 몰라도 사주지도 못한 주제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오죽하면 진하게 해요? 그건 기호예요, 기호. 물론 진하게 한 것이 싫을 수 있죠. 그건 그 사람이 생각해야죠. 여러분이 그걸 권면할 거에 들어가지 않아요. 너는 왜 머리에 맨날 기름을 쫙쫙 바르고 다니냐? 그럼 여기다가 뭐 먹물을 바를까요? 그러니까 자기 기호를 절대 남한테 강요하지 마.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서로 거슬림이 있죠. 그건 참아내야 돼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 것은 권면해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라. 교회를 10년 다니는데 여태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었냐? 좀 창피하지 않냐? 아프게 따끔하게 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 안에 등급을 좀 나눕니다. 오랜 세월 같이 이렇게 친구라고 지내는데 충고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은 절대 깊이 사귀지 않습니다. 그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 저 같은 마음인 줄 알고 저는 또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좀 이렇게 만나면 충고하면요. 10이면 9은 원수가 되더라고요. 무척 힘들어요. 앞에서는 교수님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저를 감시해요. 뭔가 꼬투리 잡을 수 있으면 저를 공격하는 데 앞장서.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많죠. 그래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죠. 좋은 일 하다가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서로 맨날 칭찬만 하고 의기양양하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않아요. 10로 말하면 한 7쯤은 칭찬하고 3쯤은 질책 섞인 권면을 하세요. 그게 좋은 사회예요. 반반하면요. 공평은 한데 느낌은 훨씬 좀 많은 것 같이 느끼거든요. 그것도 못하면 열에 한 번은 해야죠. 1년에 한 번씩은 남한테 그래도 권면해야죠. 그럼 권면 받는 사람은 늘 뭐라 그래요? 너는 이러면 안 돼요. 그 말 자체를 받아야죠. 왜?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피차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서로 성숙하게 해야 돼요. 서로 성숙하게. 예. 그런데 이제 이건 세 가지 묶어서 말한 거고, 네 번째. 근데 이거는 남한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튼튼히 뿌리를 내린 믿음이 점점 잘 자라나면 성숙해지면 나타나는 표시는 감사함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음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동시에 나를 성숙해 하는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오랜 교회 생활을 보면 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냐? 감사함이 떨어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감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자연히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신 그 자리에 재빨리 달라붙는 게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달라붙어요. 이거는 강력 접착제가 붙어 있는 거야. 바로 달라붙어요. 감사가 떨어지면 기쁨이 사라지면서 강력하게 달라붙는 게 뭐냐면 불만이에요. 비행기가 다니면 항로라고 그러죠. 배가 다니면 해로라고 그러나요? 해로? 네. 제가 쓰는 말이 심로도 있어요. 심로. 마음의 흐름.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래서 성경적인 거 우리 창세기 공부해서 알죠. 네. 불만이 쌓이면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사람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 건 뭐예요? 의심이 뭐예요? 신뢰를 갉아먹는 거죠. 신뢰를 놓치게 되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이게 마음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흐름이 저절로 가는 거예요. 전화요. 기차 타면 화서역 지나면 수원역 가는 거지. 저쪽으로 내려갈 때. 딴 데 가지 않죠. 틀림없어요. 감사가 떨어지면 기쁨이 동시에 사라지면서 불만이 딱 붙습니다. 그러면 의심이 생기고 신뢰가 흔들립니다. 이걸 차단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제 자신이 그 말씀을 가지고 소화하고 경험한 바를 보면 이렇게 좀 저는 권면하고 싶어요. 나쁜 점은요, 사람에게 저절로 보입니다. 저절로. 저절로 하나 보이며 능동적으로 둘을 찾으세요. 하나 봐요. 아이, 저기 왜 저렇게 눈이 못생겼어? 눈이 탁 띄면 이렇게. 그럼 저절로, 야, 귀는 커서 좋구나. 입도 시원하구나. 이렇게 두 개를 능동적으로 찾으란 말이에요. 능동적으로. 그러면 1대1 쥐하고 하나 남잖아요. 이게 쌓이면 넘치는 거예요. 네? 불만스러운 게 하나 떠오르면요, 얼핏 감사한 일 두 개를 찾으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한 거 생각하고, 잘 때 감사한 것도 하나 생각하고, 그 습관을 붙여야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아,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냐? 그럴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건강하면, 야, 건강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아프면 건강이 소중한 걸 깨닫게 해서 감사하다. 돈이 많으면, 야, 이거 좀 남 도울 수 있게 재력이 있어서 좋다. 감사하죠. 돈이 없으면, 야, 아픈 사람의, 없는 사람의 심정을 알게 돼서 감사하다. 그럼 여러분 그러죠? 감사 안 할 게 없네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서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잘 찾으면 모든 게 감사할 일이에요. 모든 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해야 돼요. 제가 예화를 별로 잘 안 듣는데 아주 이거 참 좋은 예화 같아서 제가 하나 듭니다. 여러분이 찬송가에 뒤에 보면 여기 영어 제목이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인덱스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작곡가, 편곡가, 또 혹은 다른 이렇게 그 곡에 근원이 되는 사람들을 다 써놨어요. 이 중에 제일 찬송가를 많이 지금 요 안에서 수록한 사람이 여기 상으로는 22곡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곡은 이름이 없어서 하여튼 21곡, 22곡이에요. 이분은 95세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 이름이 누구냐면 파니 크로스비라는 분이에요.
크로스비 여사예요. 크로스비 여사. 이분은 95세까지 살면서 평생, 여긴 22곡뿐이 안 썼지만 8,000곡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썼어요. 그러면 8,000곡이면 얼마예요? 15살부터 작곡을 했다 그러면요, 1년에 100곡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3일에 한 곡씩 쓴 거죠. 3일에 한 곡씩, 그쵸? 맞나요? 네, 3일에 한 곡씩. 평생을. 그런데 이분은요, 야, 재능이 이렇게 많잖아요. 또 다른 것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일이 찾지 않기 제가 이런 거예요.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이것도 이분 거예요. 네? 이분 곡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분 곡이에요. 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네, 사랑하는 말일세 내가 마일 십자가 앞에, 그거 다 이분 거예요. 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다 이분 곡이에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이분 곡이에요. 물론 이분이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에 죽으셨으니까 현대적인 곡들은 없죠. 그 당시에 군기를 높이 들고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이분 곡이란 말이에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능력에 주시려다, 이분 곡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분한테 그랬어요. 크로스비 양, 정말 나는 안타깝네. 이분이 장님이에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장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 다 팔자죠.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만일 장님이 아니라면 내가 유일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그때는 장님도 눈을 뜨잖아요. 첫 번 볼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도 내 삶에 보람 있고 의미가 있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를 알면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감사가 없으니까 우리 영혼에 기쁨이 없어요. 우리 믿음에 활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평생을 시들시들하게 살아라 이런 게 아니시고 정말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쁘며 활력 있게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게 성숙하면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믿음의 뿌리는 정말 어디에 박혀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혹시 내가 믿는 그 믿음의 근거는 돈인가? 아니면 명예인가? 권력인가? 아니면 쾌락인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 감사를 조금이 아니고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서 모든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뻐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게 하셨는데 우리의 충성은 참으로 보잘것없고 우리의 삶은 피폐한 지경에 이르렀나이다. 저희를 긍휼히 보시고 서로를 성숙해 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가 이렇게 서로 부족하지만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서 이 땅에 주님을 밝히 드러내는 교회 되도록 저희 각자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찬식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알지만 공적으로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분 중에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어나